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날마다 군대를 풀어서 추격하는 사울 왕 때문에 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서 스스로에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명령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가끔 이런 자기에게 명령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나대고 있는 심장을 향해서 심장아 평안할지어다. 조용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나중에 간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카메라를 조금만 사이즈를 좀 적게 해주세요. 조금 잘못하면 크지도 않은 키가 잘릴 것 같아. 좀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이해 거, 이제 반대로.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한번 기다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지요. 그런가 하면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었는데 그 애굽의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렸다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200만 명이 되는 그러한 큰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어떻게 보면 참 호송세월을 보낸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시키고도 이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는데 40년을 또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80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40년을 기다렸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40년 짧은 세월이 아니죠.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간의 가뭄 동안을 기다렸다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로 승리해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신 제사장 합해서 850명을 처단했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7번이나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비로소 이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가라는 큰 비가 내리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가장 그 영감의 사람, 아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한데, 이 엘리야도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 불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하늘에서 비가 오도록 하는 일에도 그 간절하게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영감의 사람,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딱 한 번에서 하루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못한 사람이 오래 걸린 것은 당연한데, 이렇게 잘한 사람이, 이런 능력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기도해서 그 오래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라는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렸다가 비로소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해서, 그것도 3년 동안 이 복음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신 후에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도 33년이나 기다렸다가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33년을, 한 사람이 33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33년을 기다렸다가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분명히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인 걸 아는데 30년 동안 아무 내색 없이 목수 아버지 밑에서 그 목수 일을 하고 지냈다라는 거. 3년 동안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막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천국 복음을 가르친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매를 때리고 결국은 그렇게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정말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33년의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기다렸던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해서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고 방황하고 일을 그르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려서 결국은 약속의 아들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집안에 풍파가 생겼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지금 중동의 유대교와 그리고 이슬람교가 그렇게 대립하고 중동 전쟁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뭐 이란과 이스라엘, 레바논, 뭐 이스라엘, 거기에 미국 다 그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이란이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하면 아예 이슬람 종교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 뭐 석유 전쟁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종교 전쟁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요? 아브라함이 그 25년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딴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기다렸다면 25년을 이왕 기다렸는데 그냥 순순하게 그냥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면 지금 세상은 달라져 있을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그 기다림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너에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7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막 가까이 다가오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두 흩어지는 그런 현실 앞에서 사울 왕은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그냥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왕이 최고의 그런 지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왕보다는 이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이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왕위에서 물러나고 가문이 멸절당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왕 기다렸던 거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됐잖아요. 근데 제대로 기다리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아마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아마 죽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이 그러면 누구냐? 그래서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막 제물을 바치고 금은 폐물을 바치고 축을 추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서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써서 구원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면 그 애굽 사람이랄지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렇게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하면서 엎드려 중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면해 주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다 멸절될 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9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름이 장막에 떠서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걷어서 그 구름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 그렇게 거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 구름이 이틀도 있고 한 달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동안이나 구름이 꼼짝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뭐 하는 일도 없잖아요.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유목문이라고 해서 뭐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만나가 오면 먹고 저녁에 외출이가 오면 그거 먹고 뭐 이러면서 1년을 그 광야에서 그냥 아무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날마다 잔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1년을 그렇게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가만히 1년이라도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을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충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훈련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춘향이는 그 변사또의 그 유혹과 핍박에도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이도령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돌아올 것을 기다렸다 하지 않습니까? 기다렸다가 이제 뭐 참 경사가 났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도령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아시잖아요. 뭐 목숨을 내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아마 옆에서 그럴 겁니다. 아니, 이도령이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무슨 돌아온다고. 그리고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돌아오면 기생 출신인 춘향이를 어떻게 아내로 받아주겠느냐. 꿈 깨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변사또에 그렇게 수청이나 들어라. 뭐 이렇게 아마 주변에서 말들 했을 거고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끝까지 이도령이 오기를 기다렸죠. 감옥에 가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이 이도령을 만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것을 바로 춘향정에 바로 춘향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오실 때까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런 순환을 안 받을 텐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 종말 신앙 때문에 이상하게 말이죠. 다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 저렇게까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나 할 정도로 비난을 받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이두령을 만났던 춘향이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이고 힘들어하면서 중간에 예수님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시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게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기다리기 위해서는 꼭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자주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목사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텐데 어떨 때는 순교를 당해야 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꼭 그렇게 목사가 돼야 됩니까? 증표를 좀 주세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사를 해야 되는 그 증표를 좀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동그란 아주 예쁜 무지개를 저한테 증표로 주셨다고 간증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뒤로 그런 이쁜 동그라미를 구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유일하게 저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멋있는 이 무지개를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징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어야 그걸 버티고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 다윗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기다리고 기다릴 수가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지, 그 약속이 없으면 뭘 믿고 우리가 기다립니까?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이 성경이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 37권, 그 다음에 신약 21권, 그렇습니까? 아니죠.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에서 66권, 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구약이라는 게 옛날 약속이라는 말이라 그랬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진 않았잖아요. 앞으로 오실 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신약시대 오늘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삭도 다 구원받았어요. 누구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서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니까 이 39권의 구약, 신약 27권의 이 성경에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줄기차게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베스트셀러인 가장 위대한 경전인 성경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약속한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 이 약속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구약성경 하박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범죄한 남유다를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 심판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바벨론보다는 더 적은 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는 망하고 바벨론은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게 하십니까? 부당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따졌잖아요. 그래서 높은 망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던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박국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침략을 당해서 망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후에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죄까지 물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막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 같이 그리 되지만 하나님은 이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을 갖다가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침략을 당해서 망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회복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런 뜻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셨지만 이 바벨론의 죄를 물어서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바벨론의 후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란. 이스라엘의 후손이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징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해 주실 것이니까 기다려라. 반드시 기다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연수가 몇 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70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 걸릴지라도 더디게 생각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더 좋은 이스라엘로 세워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으면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의 그 식민지를 통치를 받았잖아요. 강점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일본 사람이 됐어요. 이름도 바꾸고 뭐 의사, 변호사, 뭐 교수, 심지어 음악, 스포츠, 미술 모든 그런 쪽의 그 지도자들을 그런 사람들이 다 일본의 뭐 동경대학이니 이런 데 가가지고 다 유학을 해가지고 일본 교육을 받고 일본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검사, 판사, 경찰, 군인, 뭐 의사, 뭐 교수 다 됐었어요. 36년 동안 완전히 일제화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만약에 70년, 그러니까 2배네요. 2배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없을 거예요. 일본의
나라가 돼 있을 거 분명한 거예요. 그런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없어지고 다 바벨론 사람이 돼서 바벨론 망할 때 같이 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신약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이고 또 하나 남은 약속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몸도 부활해서 다시는 병들고 늙고 죽지 아니하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워 강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남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아서 구원받았고 또 앞으로 이제 남은 약속을 우리가 기다렸다가 결국은 부활하게 되고 이 세상이 새하늘 새 땅이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다려야 되죠. 우리는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누구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부활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사 마침내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신 것이지 그냥 기다리다가 몽달귀신이 되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려고 기다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마지막은 항상 복이에요. 항상 천국이에요. 항상 영생이고 항상 부활한 그런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기다리는 시간을 약속이 잘하는 시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딘 시간이지만 약속이 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현재 심겨져 있어서 이것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잘 기다리심으로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성화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끝까지 붙잡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한 것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오히려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영혼이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문이 잘되고 또 영육간의 강건한 복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왕의 믿음으로 사시는 것, 이왕의 믿음으로 기도하신 것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셔서 다윗처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다. 그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같이 하시죠. 545장 찬송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좀 더우면 저거 좀 들어주세요.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박 위에 아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